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우리 성경책 좀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보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as usual,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그렇게도 많이 하셨습니다. 낮에도 하시고 새벽에도 하시고 음식 받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정작 기도를 부탁해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릴꼬? 시간 가는 것을 재봅니다. 그러다가 뭐 하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뭐 했다고요? 시작하면서 교회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응답을. 제가 지금 두 주 설교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성령님을 약속한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방언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듣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다 이렇게 놀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서서 뭘 합니까? 설교를 합니다. 제가 베드로 설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지만 이제껏 해오던 구약의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구약의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누군가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랍비도 그렇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누군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서서 뭐라 그럽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했다. 사람들의 가슴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는 그 신앙생활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장 42절부터 뒷부분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2장 42절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성경책도 한번 봐주실래요? 이 저희는 3,000명이나 되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무엇인가에 전혀 힘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드리나 그러면 헬라 원문이 저희가 전혀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뭐 하는데 힘을 썼습니까?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고, 둘째, 서로 뭐 하는데? 교제하는 데 힘을 썼고, 셋째, 떡을 떼는 데 힘을 썼고, 넷째,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리고 교제하는데, 떡을 떼는데, 기도하는데 전혀 힘을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풀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성경의 말씀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전념을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 이 교제는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이거를 헬라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 코이노니아. 이 사람들이 서로 세상 교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면은 성찬식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하기를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신자예요. 우리같이 오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또 막 시작하고 힘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어디에다가 비유합니까? 어디에 비유해요? 호흡에다가 비유하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숨 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병든 사람이 어려워요. 아픈 사람이 힘들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어렵다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느낄 때는 내 신앙이 건강하지가 않을 때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내서 주에 큰 소리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약하다고 내가 기도를 안 하네, 그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사는 것 이 자체가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럽고 냄새나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네요. 감사하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식탁에서 밥을 받아놓고 친한 친구를 만나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아이 학교를 보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 다 이렇게 녹아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주여 하는 게 없다고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 안 한다고 느끼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제목이 있으면 아무도 못 보는 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울어도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일이 있건 작은 일이 있건 시작하건 마무리하건 뭐요?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의 가르침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그거를 사모를 했는지, 그리고는 만나면 서로 좋아서 뭐를 했어요? 코이노니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떼며, 네 번째가 뭡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딱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제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교제했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은 천년 힘을 쓰고 교제하는데 그렇게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떡을 떼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47절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자꾸 교회에다가 더해 주시더라고요. 4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십니다. 누구를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누가요? 예, 주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같이 이런 예배당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게 성경학자들이나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관심이에요. 어디서 모였을 것 같아요? 어디서? 성경을 보면은 원래 성전에는 이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겁니다. 아침에도 모이고, 왜냐하면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거나 그때 또 아니면 그때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침하고 오후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성전에 늘 가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거기서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성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작은 무리들을 지어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가까운 집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놀러 한번 올래? 이러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42절로 다시 가서요, 이 사람들이 했는 이 전혀 힘을 썼는 네 가지는 지금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거에 어떻게 해요? 전혀 힘을 썼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요. 이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사이에 교제를 하고. 이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신앙이 좋아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외로운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모일 때는, 날 졸업할 때는, 제 방을 떠날 때는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목표점이 예배당이잖아요. 그 예배잖아요. 새로 교회 온 사람이 제일 부담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커피 한 잔 해 마라. 점심을 먹을까 말까. 먹는다면 누구하고 앉아서 먹나?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서 먹으면 이거같이 외롭고 처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방을 떠나는 분에게는 교회 다니면서 3개월, 2개월, 4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꼭 친한 분들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분 참 나오고 뭔가 이야기도 되겠다 싶으면 꼭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사귀셔야 신앙생활 하는데 외롭지가 않다고.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나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외롭다고 느끼면 오래 못 다닙니다. 교회. 혹시 외로운 분 계세요? 외로운 분? 구역장이나 아니면 새가족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살짝 얘기만 해주시면요,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교회는요, 그런 주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떡을 떼는 거는 성찬식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첫째,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모하는 데 힘을 썼고, 두 번째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세 번째가 뭐예요? 떡을 떼고, 네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43절부터는 교제하는 모습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43절.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섭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때는 경외함입니다. 아주 신비하면서 접근할 수 없는 모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그런 종류들일 거예요. 그리고 44절. 그럼 믿는 사람들은 교제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까 교제하는데 전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만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교회 역사상 참 대단한 것이 44, 4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까 코이노니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고. 45.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서 아이 이야기도 듣고 사업 이야기도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도 아마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미국교회 교회들 표들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 것, 하나가 된 것,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가능한가? 44, 45가 가능한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다 그거 가지고 나눠 쓰고 또 일주일 뒤에 오면 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초대교회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기를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딱 단회적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단회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유지를 시키지를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거 알죠? 사도행전 뒤로 조금만 지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팔은 거예요. 와 이렇게 하는데 뒤로는 어떻게 해요? 내 노후를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하나님 죽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다 알아. 우리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우리 이름 알아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다 아시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는 이거를 해서는 되지 않으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거 하나만 잠깐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가는 천국도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딱 가슴에 자리를 잡게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평생 동안 이제껏 자기가 가지고 왔던 가치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껏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뭔 것 같아요? 재물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어깨가 쑥 올라가고, 이것만 없으면 축 처지는 이게 가장 귀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가장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이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가치보다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다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가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교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제의 특징 중에 하나. 이제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만한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더 교회라는 제도가 운영되도록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다만 요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놨습니다. 이거를 한번 시도를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무슨 신앙촌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신앙촌. 박태선 씨한테 막 은혜를 받고 막 가슴이 불덩이처럼 된 사람들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고 박태선 장로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사가 이거를 한번 실천을 하자고 그러면서 했더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신앙촌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번 벌리기 시작하고 한번 굴러가기 시작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는 울타리를 칩니다.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은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촌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유무상통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조차도 없고요, 얼마나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신앙촌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몇 년 전까지 피지에다가 우리 이거를 실천 한번 해보자 그런 여자 목사가 있죠. 요즘 여자들이 아주 무서워. 무슨 성이 뭐예요? 예, 신씨입니다. 신옥주 목사라고. 그분이 피지에다가 우리 지상 낙원을 만들자고, 그리고는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아주 폐쇄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금 재판도 붙어 있고 막 형도 은도 받고 막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다 내가지고 함께 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임파서블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파서블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힘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잘 아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그렇게 하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다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자 그러면서 또 다른 계급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공산당이라는 계급을 하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누릴 것,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처음으로 이게 가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나중에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44, 45.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 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 제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어떻게 모입니까? 성전에 원래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아침 저녁 그리고 해질 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경 이 지식과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만 소급으로 조금씩 한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들이 모이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의 교제도 잘하고 이렇습니다.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모여서 지금 성전에서 집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모여서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하나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반응을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미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 일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 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한 줄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펄쩍펄쩍 뛰고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면서 이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막 사는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칭찬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뜨거워도, 아무리 우리가 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들이 정말로 큰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모이기만 하면 좋고 막 이렇게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말의 그리스 원문 뜻은 칭찬이라는 뜻이 있고, 또 그다음 똑같은 뜻으로 뭐가 있습니까? 좋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이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당시에 거기 들어가서 섞여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보고 같이 사업도 해보고 뭐 같이 취미생활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진짜네, 이 사람들 진짜 뭐가 있네,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예요?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니다. 누구를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누구께서? 주님께서. 성도님들, 교회의 숫자가 늘고 불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들어왔다 나왔다 썰물 밀물 가지고 싹싹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언제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줍니까? 이 교회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터에서 막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있을 때는 막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어도 가면은 은혜도 못 받고, 가면은 싸우기만 하면, 가면은 사나워지기만 할 것 같으면 그 교회를 왜 보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동태입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서 그 교회에다가, 이 사람들 속에다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지금 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가 다른 외국교회는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거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가지고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살면서는 칭찬을 못 받는 거라. 예수는 잘 믿는데 칭찬을 못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거 생활 잘하라는 거는 유치원에서도 벌써 가르치는데, 유치원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방을 참 많이 다녔어요. 초창기에는 제가 부교육자 하면 초창기에는 이제 교인들하고 신방을 가면 택시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뭐 버스도 사고 교회 차도 있어서 차 타고 다녔지만 택시를 탈 때 한국의 택시 잡기가 그때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다 아시잖아요. 이게 막 택시 지나가면 막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밤에는 이럴 때 막 2배 주겠다고, 더블로 주겠다고 막 이러면 택시 쓸까 말까. 택시 정류장에 가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이제 신방 간다고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용감한 여자 집사님이 줄 서 있는 택시 다 줄 이렇게 서 있는데 택시가 오면 가서 다 잡습니다. 그럼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화가 엄청나죠. 눈빛이 면서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이 실룩실룩하고 막 불쾌한 게 막 보이는데 택시를 딱 잡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택시 잡았어요. 이럽니다. 막 아주 원래 그런 건 제가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참, 그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근데 자기는 누구 일한다고? 하나님을 일한다고. 참 귀하기도 하면서 참 진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우리 뇌는요, 우리 DNA는 그런 불쾌한 거는 오래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오래오랫동안. 가까이 있는 친구나 누군가가 교회 가자 그럴 때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죠? 가면 그런 사람들만 있을 텐데 내가 교회를 왜 가냐? 성경 말씀이나 진리나 구원이나 죽은 뒤에 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가슴이 꽉 닫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까 뭐 말씀에 대한 사모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기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칭찬이에요.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뼈저리게 가슴 속에 새겨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성경을 많이 한다, 직분을 가졌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디스펑셔널, 아무 기능을 발휘 못할 때 가만 보십시오. 그분 인격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칭찬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칭찬 받아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을 뽑을 때 칭찬받는 사람 뽑으라고 그럽니다. 당장에 사도행전 쭉 지난 데다가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를 뽑아요? 집사님을 뽑습니다. 안수 집사님 조건 중에 쫙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들어갑니다. 칭찬받는 사람 뽑으라고. 칭찬받지 않는 자가 앞서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욕되게 하는 거죠.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자체가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끼리 그리고 교회 모여서는 이랬다 저랬다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칭찬. 저랑 따라 하십니다. 칭찬, 칭손. 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면서 이렇게 경외심도 있고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우리 칭찬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시키려고 그랬더니 뒤 뉘앙스가 이상한 거 있지. 그럼 뭐야? 우린 칭찬 안 받고 못되게 사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1부에서도 제가 결국 못 시켰어요. 2부에서도 결국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이거 무슨 학교 도덕 시간이나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진리가 하나도 펑션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세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희생도 좀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것도 좀 내어놓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물러 보이지만 속에 단단한 것도 있고 참 신기하네, 이런 기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을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 놓아도 상처받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더 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를 더하게 했더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 사람이 더 차도 좋고 안 차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한인 동산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맨하탄에 계시든 브랑스에 계시든 웨스트체스터에 계시든 양클스에 계시든 저 퀸즈에 계시든 어디 있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말씀 따라서 아주 진지하고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십시오. 그 방법은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맛이 없으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밟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춰야 마을도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면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은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빛이라고 안 되어 있고,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비추지만, 복음에 영적인 거로 비추지만 세상은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Good deeds.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실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이 사람들 초신자잖아요. 초신자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들 그러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온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우리의 온 에너지는 영적인 거에 쏟아야 됩니다. 그럼 칭찬받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겁니다. 분명히. 그게 왜 영적입니까? 그거는 영적인 부분 중에 큰 부분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쪽 부분에 정말로 충분하고 잘 알고 이쪽 부분이 아주 충실하다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착한 행실로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의 칭찬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귀한 일들을 이루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